주신 말씀 가지고 사역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후보자는 많은데 다들 청문회 통과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걸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현미경 검증이라고 하는 청문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문제, 집안의 모든 사돈네 팔촌까지 다 검증받는 그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후보로 올라가도 내가 고사하겠습니다, 내가 거절합니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를 그렇게 철저히 검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검증해야 됩니까? 이유는 그 자리에 맞는 더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걸러서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 그 자리에 알맞는 사람, 그 자리에 썩 괜찮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꾼 뽑아야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시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장은 시민들을 발 뻗고 자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맨날 시민들한테 근심거리나 되고 걱정거리 되면 이건 시장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장은 시민들의 발을 뻗고 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국민들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국민들의 발을 뻗고 자게 해주는 사람,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청문회를 가졌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청문회했는데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축복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허물이 없었나요?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때로는 살인의 자리까지 들어갔죠. 그런데요, 그는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 돌보았죠.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양을 돌보듯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다윗은 우리를 발 뻗고 자게 해주는 사람이야, 좋은 왕이야, 이렇게 그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알고 회개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1차, 2차, 3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포위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여러분, 사역자는 언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사역자는 가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메시지였어요. 40년 동안 한마디 메시지였죠. 우리나라는 뭐합니다? 우리나라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만 삽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메시지 하나만 전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좋아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왕따지요. 사람만 보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회개하는 자만 삽니다. 아마 국민들에게도 왕따, 정치인들에게도 왕따. 그러니까 오늘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원동력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상한 좋은 말로 말하면 사명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40년을 한결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40년을 사명 하나로 버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또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의 태도는 우리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첫 번째 사역자의 태도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역의 완성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역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누가 마무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고 그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 계산하면 안 돼요.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알아줄까?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과연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그 일의 마무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I can do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I can do에서 우리가 주의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마다 꼭 시작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또 33장의 1절에 보니까 다시 임하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의 감옥하고 좀 다른 거지만 비서실장 집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런 집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40년 동안 했잖아요. 충분히 했잖아요. 내 40년 동안 충분히 했는데요,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내게 또 말씀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컴플레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 참고하세요. 근데요, 나의 형편을 따라 일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최고로 좋은 환경에 내가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런 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최고로 좋은 때 일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로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내가 예스로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죠. 하나님 지금 내게 최고로 좋은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갇혀 있어요. 제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시나요? 그게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매주 주일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묻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인가? 라고 나는 묻고 와요. 그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은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는구나. 손가락이에요. 내가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 영광 가로채고요. 주님이 받아야 될 마땅한 인정도 내가 가로채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전하는 주님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 정 목사는 볼 거 없어. 주님만 잘 보면 돼.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원래 그래. 근데 주님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금방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 넘어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시내산까지 야밤 도주를 해요. 그리고 시내산 한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잘 섬겼는데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 이 민족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파괴시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엘리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얼마를요? 7,000인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 혼자뿐이라고 착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나 혼자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7,000인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 남겨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 내가 붙여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 내가 세워줄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써주시면 그 써주심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조각을 착착착착착 맞히는다. 뭐 실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꿰매다, 조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플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최고의 플랜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최고의 플랜을 짜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 그 일의 동기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는지,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세 번만 물어봐서 세 번 다 예스 할 수 있다면 그 일 하세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영 뭔가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뭔가 내가 좀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스탑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한 일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동기가 분명한 그 일만 해보겠습니다. 그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레디꼬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겨울왕국의 주제가지요. 이게 한때는 애들도 전부 다 레디꼬 레디꼬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레디꼬가 도대체 뭘까? 해석이 저마다 각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버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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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냅둬, 냅둬. 신앙생활에도 좀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내리고 냅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내리고 냅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도 내리고, 하나님, 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동기만 내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동기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잘하지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은혜롭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은혜롭네. 물론 내가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하니까 더 좋네, 더 은혜롭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네.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플랜 짜신 것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는 절박함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11조하고 헌금하고 내가 잘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할 말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박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으면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슬렁슬렁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박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절박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끈기의 차이가 있겠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대충 자기 자랑으로 허술하게 기도해요. 내 세례 기도는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근데요, 기도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기도하다가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기왕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만 후회도 덜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최선을 다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대충 허술하게 기도하면, 그러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 코멘트.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유를 확신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례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네, 불쌍해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불쌍하죠? 얼마나 옷도 이쁘게 입고 안 불쌍해 보잖아. 그렇죠? 한 분도 안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은 긍휼, 자비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부터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바둑을 두는 분들 보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다면, 하수는 그런 거겠죠. 눈앞에 그냥 공격, 방어, 한 수 한 수 두기 바쁘잖아요. 고수는 어때요? 두 수, 세 수를 앞에 내다 놓고 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한 수 앞도 나는 볼 수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도 나는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수, 세 수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실수할 걸 내가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절, 11절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읽을게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이 사역에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사역에 내가 감사가 있는가 라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그냥 잘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사역에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이 사역에 나는 감사가 있는가.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역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휴가 좀 보내주세요. 휴가 좀 할게요. 한 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요? 한 주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황폐한 예루살렘의 기쁨과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 망한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그 일도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중독성이 있을까요?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합니까? 왜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노력하면서 왜 주의 일을 합니까? 그 일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자꾸 어떻게 맛보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래요. 사람들이 때로는 지지 안 해줘도 이래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별로 안 좋아도 이래요. 왜냐하면 그 일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스라엘의 절기상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부르는 이름은 다양한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절기에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보면 전부 다 감사투성이에요. 출애굽을 보면서 10번 넘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기도 하고 또 반항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첫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1년에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본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불평을 하면서도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죠.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감사가 있다면 그 일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되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왜 다니엘 박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니엘 박이 군대 입대 문제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번 수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니엘 박이 한 7, 8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이랬어요.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베이스 치면서 찬양대 했어요. 그때는 뭐 한 뉴스가 한 40명 됐으니까 그 찬양하는 것도 어때요?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맨날 짐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다니엘 박이 항상 최선을 다했더래요. 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군 입대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니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